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교독으로 모여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시간 교독으로 모여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능력하나 경계하여 큰 은혜를 주시사 자기 종자기를 그 눈의 손에 바꾸셨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전과 내 속이 엎드려 자기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자리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마음의 욕심들, 우리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과 온전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여기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제 통곡 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왕과 상인들과 선정들이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을 하면서 이들이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회개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이익이 끊어진 데에 대한 그런 악감과 안타까움을 탄식으로 화이토다 화이토다 하면서 이들이 울부짖는 겁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집니다. 땅의 통곡과는 달리 하늘에서는 뭐가 울려 퍼집니까? 바로 심판 후에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하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바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예배하는가? 상황인가 아니면 진리인가? 오늘 이 진리의 그 질문, 이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내가 뵈니 하늘과 땅 위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매로 나를 경계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바꾸셨다 하고. 여기서 이 일 후에 메타타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단순한 시간적인 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 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적인 개입을 말하는데 바로 바벨론의 심판이 선포되고 심판이 이루어진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심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큰 무리, 많은 무리의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무리가 외치는, 이 허다한 무리가 외치는 첫 마디가 무엇인가? 바로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는 할렐루야고 이제 이렇게 또 헬라어로는 알렐루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할렐 이게 바로 찬양하다, 찬양하라 이런 뜻이고 야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런 명령형인 그렇게 고백이 바로 할렐루야인데 이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는 시편에서는 할렐루야가 자주 나오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딱 4번이 등장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어디서?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1절에서 6절에 여기에만 4번이 이렇게 딱 할렐루야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렐루야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지막에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할렐루야로 끝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이 세상에 악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로 끝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찬양을 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복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찬양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뒤에 이제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소테리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테리아, 명사형은 소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단지 개인의 사후 보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위안받고 이런 수준의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붙들어서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이런 총체적인 구원,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이것을 이 성도들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도피처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바로 이 세상과 악으로부터 탈출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바로 잡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이 구원이 바로 심판인데, 바로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바로 성도들이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참되다, 알레티나이라고 하는데, 알레티나이, 이거는 알레세오라고 하고 알레노스라고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게 참되다, 너무도 정말로 이것은 본질적으로 참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참되고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도 완벽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 기독교에 너무 이렇게 진짜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우리 국어 선생이 있어서, 그 사람은 꼭 수업 시간만 되면 이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까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말빨이 하도 세가지고, 그때 이렇게 우리 이렇게 고등학생들 또 그 논리로는 이기기도 힘들지만 국어 선생이잖아. 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논리를 이렇게 또 우리가 박살낸다고 해도 엎드려 뻗쳐밖에 안 돼. 너 나와 있는 새끼. 그렇기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고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데, 목사 아들인데 제가 그냥 입을 꾹 가고 저 인간적으로 입을 그냥 확 이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참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기독교가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면 왜 예수를 안 믿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이 지옥 가면은 되겠냐고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난 하나님한테 따질 거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 따위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딱 서는 순간에 이번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오바로크가 치고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할 말 없어. 그냥 너 아웃이야. 그 심판이 그냥 참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이해, 사람의 동의,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롭다도 디카이나이라고 하는데, 또 디카이오스라고 하고 디카이 시오네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에서 이 디카이오는 무엇입니까? 바로 법적 용어예요. 의롭다, 옳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건 아무 합당한, 그렇게 하자없고 올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옳으심은 법적 용어를 사용해서 너무도 법적으로도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하나님의 의로도 모든 것이 이렇게 결함이 없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찬양하는 그 이유는 바로 누군가가 이 심판으로 망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참되심 안에서 이 세상에 왜곡되는 것들이, 질서들이
바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늘은 찬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이 그럴듯하게 버티고 그리고 승리해하던, 그리고 또 악이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핍박하던 그 시간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할렐루야, 그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들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과 이것은 1.1획도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할렐루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 고조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의 심판 참되시다, 여기에 동의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바벨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있을 수 있고요, 인정, 그리고 성취, 쾌락,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충족될 때만 우리가 할렐루야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만 잘 되면 할렐루야 우리는 이래요. 그런데 안 될 때는 할렐루야 안 나와.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언제나 할렐루야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상황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위에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성도의 예배는 언제나 할렐루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서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이것이 단지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예배는, 우리의 성도의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어요. 1968년도에 4월 3일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되기 하루 전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 I've been to the mountain top,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 그 본문 가지고 이렇게 제목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거기서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백인의 자손이든 노예의 후손이든 하나가 되어서 올리는 그 모습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흑인 인권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 흑인들은 식당에도 못 가고 백인 교회는 흑인들 출입도 못하는 거예요. 흑인이란 그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서 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바라보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가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혹시 함께 그곳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다가온 위협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설교 속에는 공포보다는 확신이 더 크게 이렇게 서려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단순한 사회운동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진리 위에서 차별을 죄로 그렇게 규명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던 설교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사람들은 욕을 하는 거예요. 뭐 흑인 목사 따위가 어디서 감히. 결국엔 암살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진리 위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사람. 세상의 눈에는 정의가 총탄 앞에 쓰러진 것 같아요. 총 맞아 죽었거든요. 악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와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고 사회와 불의를 직면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흑인 인권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뀌게 된다, 미국이. 사람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심판 후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무너질 이 바벨론과 이 세상의 거짓 질서가 무너지지,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끝까지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고 이긴 인생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할렐루야는 상황이 좋아서만 할렐루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는 그 믿음과 그 사실 위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할렐루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우리가 잘될 때마다. 갑자기 왜 이게 나옵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도 할렐루야. 여기 바로 그냥 응용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명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서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와요. 왜?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이 반복은 감정이 과장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확정적인 선언입니다. 계속 그래서 확정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늘의 찬양, 이 할렐루야는 우리의 흔들린 마음을 달래는 노래가 아니에요. 바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과 공의를 선포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할렐루야. 이어진 표현에서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심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완결성과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임했음에 할렐루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악이 더 오래 버티는 것 같고, 그리고 정직은 손해 같고, 타협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지혜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절대로 천회되지 않고 세세토록 그 연기가 올라가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면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어서 이 4절 말씀에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 먼저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의입니다.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우리가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 우리가 그냥 왜 아멘합니까? 그 말이 그대로 될 줄 믿기 때문에 아멘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는 단순하게 그냥 구경하고 단순하게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아멘, 내가 동의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고 이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 신앙의 성숙은 내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확실하고 어디에 동의하는가, 이것이 확실한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은 그냥 단순하게 위로받는 시간, 위로가 아닌, 위로도 받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 기준을 다시 재정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이 세상이 아닌 주님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난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아멘을 할 때 그 아멘은 내 삶의 방향까지도 포함하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정말로 그 아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충만한 그런 인생 되기를, 할렐루야가 충만한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5절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보좌로부터 이제 음성이 났습니다. 예배는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잖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청하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고 예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그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큰 자나 작은 자들, 이 모두를 다 아우릅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들. 포고메노이.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단순하게 내가 경외하는 게 진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 이게 바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로만 한편으로만 이게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쏠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경외. 이 경외가 사라지면은 우리의 찬양은 그냥 취향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찬양은 좋고 저 찬양은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예배도 취향이 되고 내 취향에 그냥 골라서 그래서 그 교회도 돌아다니고 말씀도 골라 듣고 취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기분, 내 소모, 내 만족을 채우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외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삶의 헌신이 되고 생명의 헌신이 된 참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을 맞추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예배가 단지 위로하는 시간에 머물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와 끝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끝없이 부러워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눕니다. 등급을 매겨요. 성공과 실패로 사람을 갈라버립니다. 그러나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그냥 다가 아니라 목사라서 권사라서 장로라서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직분이 상관이 없어요. 이 계급과 직분이 무너지고 동일하게 평등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실패입니까? 손해입니까? 아니면 평판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바뀔 때 우리의 예배 방향이 또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세상 것들 바벨론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보좌에서 들려온 음성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의무이자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 불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의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노래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주는 삶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바벨론을 붙들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 그리고 하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붙들라고 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좋아질 때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때는 그냥 예배 나오는 발걸음이 그냥 가볍고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찬양은 기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사실에서 할렐루야와 예배와 찬양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신 성경의 욥기를 보면은 욥기 1장 21절 이하 그 말씀의 욥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그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이 찬양의 고백 어디서 나옵니까?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려먹고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그 후에 그 소식이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들어온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울면서 무릎 꿇고 그러면서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고백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품고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억울함 끝까지 지고 내가 해결해야지. 이 손들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실천할 작은 순종 하나씩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순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루에 10분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말씀 한 절을 붙잡는 그것도 순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용서가 될 수 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의 공의 앞에서 내가 행하는 남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내가 정직을 행하는 그런 나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진리의 예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할렐루야는 정말로 마음과 몸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진정한 할렐루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오르심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6.25 때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그 귀한 간증이 있는데요. 이 전쟁과 피난으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성도들이 막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나마 또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피난 행렬에 참여한 그런 이렇게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눈 내리는 길 한복판에서 목사님이 예배하자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아, 지금 시국이 이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 다 망했는데 뭔 예배고 뭔 이상한 소리를 하네. 성도들이 기분이 좋아서 예배를 그렇게 드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아니잖아. 그러나 정말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추운 길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도들이 그냥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그것이 그냥 하나님 임재하는 거룩한 임재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 후에 한 그 할머니 성도님이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통곡이 나올 수 있고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어요. 상황이 지나가고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 땅에서는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들은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붙잡았던 것들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바벨론을 붙잡느냐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것들 돈과 인정과 성취와 쾌락 이것을 끝까지 붙들면서 그냥 이것 때문에 내가 할렐루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일비하고 있다면 오늘 이 하늘의 고백 할렐루야의 참된 그 선포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은 할렐루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도다.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셋째 아이가 너무 약한 거예요. 소아 당뇨로 어릴 때부터 매일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의사 그 진단으로는 오래 못 산대요. 12살 못 넘긴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이렇게 잘 버텨다니는데 어떨 때는 너무 안 좋고 당수치 떨어지고 이렇게 힘들고 저혈당 쇼크도 오고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다가 그걸 이렇게 남았어요. 마이클 그 선교사님이 우리 셋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마무리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사역이 지금 이제 또 이제 캠프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서 더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와? 개인 톡으로 이분한테 저는 이렇게 문자를 남겼죠. 선교사님 너무 마음이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아멘이 안 나올 때 있고 할렐루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순간에 화가 나고 억울하고 눈물이 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통곡을 찬양으로 바꾸고 우리의 남은 인생과 가정과 마지막 숨결까지 붙드는 할렐루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서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찬양과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찬양의 근원 되시고 삶의 이유 되시고 소망의 정말로 근원 되시는 것 이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 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가지 이 사실 주님은 옳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께 오늘도 찬송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믿음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은혜로 온전한 승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상황에 흔들려서 예배도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바벨론 못 잡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흔들렸던 믿음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 언제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할렐루야 찬양만이 넘치는 아멘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상황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나의 바벨론을 붙잡고 살아가느라 물질과 인간 관계와 또한데 우리 쾌락에 빠져서 살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은 우리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하며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였던 우리의 상황에 따랐던 믿음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아멘 할렐루야만이 넘쳐나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든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황이 아닌 진리 위에 서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바벨론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세워나가고 쌓아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두려움, 우리의 욕심 다 주님께 내려놓고 결국 주님만이 옳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